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할 때의 감사가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 또한 많이들 아십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니느웨 성읍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갑니다. 그 가는 도중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배를 타고 먼 곳인 다시스로 향해 도망가다가 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에 탄 무리들에 의해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한 요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1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봅니다.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맞닥뜨릴 때 나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럴 때에 오히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지,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요나는 1장에서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기 싫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던 그도 문제와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하였습니다. 1장에서의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면 참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불순종할 때. 근데 그때 이 단면의 모습만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붙잡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물속이 뱃속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짠물이 있을 거고 어둠이 있을 거고 이 물고기 유액분비물이 막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고통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저는 요나의 모습이 참으로 위대해 보입니다. 대단해 보여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했다라는 모습이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2절을 보면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어떤 고난인가요? 물속이 뱃속의 그런 어둠, 물고기의 유액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수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올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 각주를 보면 음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죽음의 세계를 뜻합니다. 지금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지금 죽을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도 요나는 자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이 생각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요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던 간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상황이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 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신을 바다 가운데 던진 이는 3절 첫 번째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주님께서 자신의 불순종에 또한 길을 바꾸시기 위해 보시면 큰 물로 둘렀다고 말하고 있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로 자신의 위에 넘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수영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조금만 들어가도 확 깊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우리 성도님들 느끼셨을 거예요. 바다를 겉에서 볼 때는 참 예쁘다, 아름답다 하지만 그곳에 진짜 빠져본 분은 이 바다가 주는 그 큰 위험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그 바닷물을 먹을 정도로 내가 빠졌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바다가 정말 무서운 곳임을 알 겁니다. 들어가 보면 엄청난 큰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물결로 자신을 덮었다고 하는 이 요나의 고백은 주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밖에 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런 물결로 다가오신 이유는 불순종하였던 요나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고난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런 요나의 고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영적인 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주님의 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나의 문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절대로 세상 가운데 뺏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무조건적인 헌신 때문에, 때로는 헌금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은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래도 늘 교회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 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회복도 회복이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영적인 회복은, 완벽한 회복은 주의 전을 떠나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의 전을 떠난 이들이 있다면 이 전에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삶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하고요. 이는 진짜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이 주변의 교회를 떠난 이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3절과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바다풀이 나를 감쌌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감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두려움은 육신의 두려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혼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부 뿌리반에서 교육을 할 때에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다. 영혼의 죽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단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혼의 죽음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직 살아나기 이전입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받기 전이에요. 그 전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 같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의 기도임과 동시에 생명을 건져주시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7절을 보면 좀 더 요나의 그 믿음을 깊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의 기도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4절에 보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라고 기도가 있고 마지막에는 그리고 나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를 했던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3, 4절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고 7절에는 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고난은 자신을 더 좌절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곳임을 요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붙들게 만드는 은혜의 곳이었음을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란 무엇인가요? 그러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한숨 나오고 머리 아프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나의 자질과 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복잡한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때일수록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답입니다. 답이에요. 주의 성전을 떠나고서는요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금방 무너져요. 그 우리는 주의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끄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8,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신의 고난에서 이제는 어떻게 변해갔나요? 감사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정말 위대해 보입니다. 저의 신앙이기도 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대 때 정말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진짜 저의 마음을 울렸던 그 설교의 제목은 감사하라였습니다. 감사하라. 왜 그 설교가 20대의 저의 설교의 주제는 감사하라였는데 왜 감사하라였을까? 왜 감사하라였을까? 그 이후로 어떤 사건이 다가오더라도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면 시작합니다. 그게 나를 힘들게 하든 뭐든 간에 감사하게 해요. 일단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감사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수요 예배 시작 전에 항상 이 찬양을 부르고 시작하였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실 텐데 제가 가사를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보며 오늘 우리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잠을 한번 자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말로 감사의 고백을 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결국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낼 때에 그곳은 물이 아니라 육지였다라는 거에 저는 한번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물고기가 굳이 육지까지 가서 왜 토할까? 물고기도 육지에 나가면 죽잖아요. 이 말씀은 물고기가 잡혀 먹을 때부터 육지에 토해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 물고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내는 것도 참으로 신기했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기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요나의 물고기의 뱃속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것을 보셨나요? 요나는 지금 처음 당장의 고난을 바라보긴 했지만 점점 그의 기도는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고백,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붙들 하나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은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기도함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불순종하여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잘못된 길을 막아주사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올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떠났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순종함으로 주께 기도함으로 나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 언젠가는 분명히 반드시 돌아올 줄 아는 복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닌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으로 나를 감싸주시며 주님의 큰 물로 나를 덮으사 세상 것이 틈타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앞으로 마주하는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가운데 끝까지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께 드린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또한 사랑하는 손주의 마음을 그런 기도를 드린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시간 손주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오니 주님의 붙들린 주님의 귀한 손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